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492장, 옛날에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들 인생은 짧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의 고생이 영원하다 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런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악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제 4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한다. 어떤 그림이 상상됩니까? 엄히 명한다. 이것은 법정 앞에서 증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선설합니다. 거짓이 없이. 그 마음이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적당히 우스갯소리도 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 섞어가면서 뻥튀기 하면서 얘기하지만은 법정 앞에서는 분명하게 자기가 보고 느낀 것, 경험한 것을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거짓 증인으로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1절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의 모든 것들이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가볍지 않고 진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식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주로서의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 앞에서는 뒤어떨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아양도 떨고 갖은 이렇게 웃음을 내비치고 하고 그러죠.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저분이 나의 생사 여탈,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에 주의 그 명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가장 그것을 무겁게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 설교 말씀드렸듯이
주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중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냥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토목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보고 그 주공정이라 그럽니다. 주공정.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시멘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벽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모든 병력들을 갖다가 모든 인원을 갖다가 엉뚱한 데 쏟아붓는 겁니다. 야, 저기서 나무 잘라와 그런다고요. 지금은 벽돌을 만들어 와야 되고 벽돌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거기에 모든 걸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주공정을 갖다가 바르게 관리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일들이 효율이 있고 또 힘들지 않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주공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일날 마땅히 예배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에 주공정이 있어요.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먹고 살아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여자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툭툭 튀어 올라와요. 그럼 그것을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잠깐 그 문제에 약간 집착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분주하게 살게 되고 헛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들을 낭비하면서 피곤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 누가 더 해야 되는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선순위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지금 과부들이 나에게 좀 더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쌀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가장 우선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부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히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 전파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선언하라는 말, 선언하라. 너는 메신저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노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서 외칠 것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도 또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곁에 두다 세우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곁에 두니까 항상 그 일을 갖다가 보고 그 일 곁에서 일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우리 삶의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두가. 습관이 돼야 되고 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너의 청춘을 그 일에 온전히 전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 경중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의 삶은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의 열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주방일 하면서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런 요리 저런 요리 하면 분주하게 얘기합니다.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죠, 혼자.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주여, 저 마리아들을 얘기하죠. 나를 도우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그래 마리아야 너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야 마르다야 그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그러지 마라. 얘는 좋은 걸 택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마리아는 붙잡았는 거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겁니다.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들을 자가 있어야죠. 공허한 광야에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기 앞에 온 그 산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관계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까이 다가온 그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사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였고 그들을 얼싸안고 축복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자가 누구냐? 나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결정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갖다 정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항상 힘쓰라. 그의 삶의 모든 정력을 시간들을 너의 재능들을 쏟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에 두 가지도 아니죠. 그 한 가지에 힘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젊었을 때는 분주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100가지 이야기 들으면 그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나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다른 것을 배워가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또 그 일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힘쓰라 하는데 어떻게 힘쓰냐? 범사에 오래 참으라.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하려고 너에게 많은 중상모략을 한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나. 경책이란 말은 폭로한다는 말이에요. 노출시킨다는 말입니다. 가르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펼쳐봤을 때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봤을 때 나의 실체로 내 얼굴에 점이 있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성들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폭로해라 라고 말하는 거고요. 경계하며 라는 이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꾸짖는다 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얘기되는 거, 경책한다라는 말로 이야기된 겁니다. 권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권하라는 말은 위로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위로라는 말이 다 막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위로하는 말과 권하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네. 항상 늘 곁에서 그런 일을 할 때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 함께 그 가르치면서 야,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놀라지 말라 그랬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얻든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또한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첫 발자국을 냈습니다.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나 두 가지 일만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가지치고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